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일서 시작을 끊고 또 부목사님들과 교대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제가 또 말씀 나누는 기회가 또 있을 텐데, 먼저 요한일서 전체를 한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한번 한 표로 요한일서를 보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 일서를 한눈에 보면 먼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사귐의 기초, 그리고 사귐의 행동. 이 사귐의 기초, 사귐의 행동, 여기에 이 요한 일서의 초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사귐의 조건,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사귈 때, 2장 15절부터는 사귈 때에 주의해야 되는 점, 2장 28절부터는 사귐의 특성, 그리고 5장 4절부터는 사귐의 결과, 이런 말씀의 사귐이 중심으로 벌써 키워드가 정해져 있죠. 뭡니까?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주제는 사귐의 의미와 표현,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요한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많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봤다면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는 핵심이 뭐다? 키워드가 사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향수의 사귐입니다. 향수의 사귐. 우리가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 향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향수 안에서는 어떤 사귐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니까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장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오픈해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누가 썼습니까? 아마 저자가 같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요한의 그 신학에는, 요한의 이 신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나? 복음서를 시작해도, 서신서를 시작해도 뭐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다들 성숙하시네요. 이게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러면 좀 이게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일관성 있게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셔서 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뭐예요? 또다시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부터 요한은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써도 요한 일서를 써도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학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육신의 그 일치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사랑의 제자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사랑의 제자. 그리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바울 그러면 엄청 강한 사람, 열심히 정말 사역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당신 참 바울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 한 99%, 1%는 조금 당신 좀 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요한 같으세요? 그러면 선하고 순하고 사랑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 같습니까? 요한 같습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둘 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만 요한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성육신의 신앙과 성육신의 신학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모든 말씀에 어떤 강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향수분들의 사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화 대신 그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수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이 중심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귐 안에는, 향수의 사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화된 그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요한일서를 한 컷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먼저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화가 돼서 오셨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때 성육신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정말 최고의 인간관계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귐에는요 이 성육신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에는 이 성육신이 꼭 필요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성육신 자세가 꼭 필요하다. 조금 무서운 말 같잖아요. 성육신 이러니까. 근데요, 성육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겸손함, 그 낮아지심, 그 모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가 모니터가 좀 센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모니터가 조금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성육신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옆에 분과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앞으로 향수 예배를 통해서 만날 모든 분들과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이미 이 교회 와서도 한 3번 이상 4번 이상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시는데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저는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들었던 건 자기가 남들에게 리젝트 당한다, 남들이 자기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밀어내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남들을 너무 누르려 하고 남들을 너무 컨트롤하려는 게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둘씩 나를 영어로 이제 영어권인 친구는 리젝트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그 리젝트 받는 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컨디셔널하게 사랑하고 컨디셔널하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과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조언을 하나 하겠다면 당신이 리젝트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미 안다. 지금 당신이 옆에 사람에게 또 자기 친구에게 컨트롤링 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면 아마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여러분, 청년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여러분은 겸손히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더 낮은 자세, 내가 더 성육신화되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에 오신 펜윅 선교사님은요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멋있는 정장에 미국에서 멋있는 이 교육 환경과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이 한국에 가서 그 어려운 이 조선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한자를 배워서 다 읽으셨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한국인들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운목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성육신화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는 건 우리 향수예배 안에서 서로가 성육신화되는 입장에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겸손하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몇 가지 아주 우리의 보통 삶에서의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절대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육신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분명히 약속했는데 한 번 늦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을 꼭 이 자매님이랑 이 집사님이랑 이 권사님이랑 약속을 하면 이 권사님은 꼭 15분씩 20분씩 10분씩 늦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나에게 성육신화되지 않은 그분의 마음도 알겠고, 그죠?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꼭 더블 부킹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근데 내가 40분만 있다가 가야 돼. 있으세요 그런 분? 아유, 다 성숙하셔서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조금 막 두서가 없어요. 약속 잡는 것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출발하면서 전화할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출발하면서 전화하면 받는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성육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자기 말만 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만났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 제가 네 있죠. 저도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톡이 많이 와요. 목사님들은 21세기 목사님들은 카톡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카톡 싸요. 그러면 카톡이 오면 여러분 다 바로 답을 안 드리는데도 제가 카톡이 막 10개, 20개, 25개 막 월요일 아침에 보면 막 20-30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답을 다 하나씩 하더라도 정말 어떨 땐 1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하고 있을 때도 제가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누굴 만났는데 앞에 권사님이, 앞에 집사님이 계속 카톡만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그러면 you feel rejected. 그죠? 늘 와서 얻어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잘 먹었어 그러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성육신화를 노력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 오늘도 이따가 모임할 때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5명이 모였는데 다 들어만 주고 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누군가는 말을 하겠지만 말을 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다 들어주십시오.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향수예배에서 사실 여성분들이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도 원하지만 서로 교제하며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쉽게 말할 데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쉽게 말할 데가 없어요. 왜요? 말을 하면 퍼져나가서. 말을 하면 퍼져나가요. 말을 하면 소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어떤 마음이 성육신화된 삶이냐? 들어주고 그 말을 내 몸에서, 내 입 밖에서 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밥이든 커피든 잘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커피라도, 아니면 본인이 구워온 쿠키라도 계속해서 뭔가 오퍼하고 뭔가 우리를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의를 잘 받고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즘에 젊은 우리 이제 향수예배 제가 보니까 20대까지는 모르겠고 30대는 꽤 계신 것 같고요, 40대도 계신 것 같고 그 이상도 계신 것 같는데, 이 젊은 분들은요 은근히 섬김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끔 호의를 베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분들은요, 여러분 이전의 인심과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사회에서. IMF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굉장히 다른데, 여러분 요즘 30대들은 정말 무조건 사랑과 무조건적인 정, 무조건적인 베품을 받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내가 꼭 뭐를 해줘야 되는 조건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30대, 40대들 보면요,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 호의를 쉽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내가 또 호의를 드려야 되니까가 힘든 거예요. 그게 피로감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호의를 안 받기를 원하며 차라리 교회를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그런데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성육신화고 호의를 잘 주는 것도 성육신화입니다. 아멘. 왜요?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 호의를 받으면 한 번 또 호의를 보내드려야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성육신화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육신화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고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관계가 우리 향수예배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화된 자세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수의 사귐에는 신앙의 실제화가 능력을 더합니다. 신앙의 실제화가 능력을 더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부터 4절을 다시 보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된대요?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편지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습니다. 왜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도 봤고, 그리고 모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라는 경험을. 여러분, 이 향수의 우리 안에서의 사귐은 신앙의 실제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실제화. 절 따라서 보세요. 신앙의 실제화. 신앙을 살아내시는 거죠. 신앙을 살아내시는 거. 여러분, 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책을 여러 읽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부부 관계 책 좀 읽어보셨어요? 아이 낳기 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영어로 What to expect, when to expect. 그 책 아세요? 저희 아내가 사서 읽었는데 제가 막 또 같이 봤어요. 그리고 뭐 육아 삐뽀삐뽀 119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애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유식 만드는 책만 안 보고 다른 건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 근데 육아에 대해서도 좀 읽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읽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나는 안 게 아니더라고요. 육아를 해보니까, 육아를 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첫날, 아기 나온 첫날 그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저는 육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강의를 할 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읽어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아이 한 번 이거 접는 거 아시죠? 이거 접는 거. 이건 늘 이렇게 삐져나오는지, 분명히 유튜브 보고 잘 배워놨는데 이거를 딱 끼고, 근데 뭐 하는지 아시죠? 네. 그거 안 끼니까 계속 삐져나오는 부부관계도. 네. 저는 분명히 결혼 전에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람 파악도 잘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뱃속으로 난 애도 여러분이 몰라요. 맨날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도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무슨 습관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 다 몰라요. 우리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 안에 그 체험이 담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게 쇼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건지가 느껴져요. 찬양을 해도 뭐 늘 그럴 수는 없겠죠. 이분이 지금 영성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건지,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듣기 좋으니까 지금 막 심취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느끼시는 거죠. 완전히 100%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게 그때 정말 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 모든 진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여러분, 향수의 사귐에는 신앙의 실제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삶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몇 장 몇 절에서 그러셨어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내가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있을 때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아내들 오시면 그런 거 이제 조언해 주시고, 혹은 내가 워킹 프로페셔널로, 여성으로서 워킹 프로페셔널 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주부를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 나랑 교회 다녀서 집사 한 수도 받았습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체험들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충만해지는 향수가 있을 때 향수 예배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그 신앙의 실제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화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향수의 사귐에 신앙의 실제화에 능력이 더한다라는 말은 향수의 사귐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능력을 더한다라는 말로도 똑같은 거죠. 향수의 사귐에는 예수님의 교제가 능력을 더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한 영혼과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이제 끝날 때쯤 미리 좀 만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린룸에 가서 기도해주며 정말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시는지를 막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금 하나님 만져주시기 시작할 때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행복한 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들 계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는지, 앙망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향수 예배 가운데, 향수 예배 이후의 나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 신앙의 실제화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3절, 1장 3절 4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뭐가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3, 4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뭡니까? 이 요한과 요한의 동역자들이겠죠. 우리와 너희,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처음 듣든 다시 듣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귀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뭐냐?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죠? 영이랑 수미가 장난감을 막 인형을 갖고 놀면 영철이가 와서 그 장난감을 같이 놀고 싶어 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장난감이 같이 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임이 영희와 수미지만, 영철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지만 벌써 여기에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난감을 통해서. 매개체는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좋은 걸 하고 기쁜 걸 하고 삶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어느 그룹이 한다. 그러면 나는 그 그룹에 조인하고 싶을까요? 조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조인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influencer라고 합니다. influence, 영향이죠. 영향력. influencer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요즘 시대적인 말입니다. 인싸라고 해요. 인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insider 안에, 우리 안에서 가장 인사이드에 있어서 그 역할의 코어를 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못 끼는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슬프지만. 근데 우리의 인사이더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야 너네 아웃사이더들 같이 들어와서 우리랑 좀 교제하자. 우리의 매개체는 뭐예요? 멋진 장난감이 아니에요. 멋진 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매개체는 뭡니까? 우리의 인플루언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교제다. 요즘 인스타 가장 낮은 수준의 이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뭔지 아세요?
멋진 파티에서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정말 소위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뉴 아웃사이더들 우리를 따라와 봐. 이런 거에 청년들이 얼마나 현혹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성숙해서 그러시지 않아요.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루엔서는 백으로, 멋진 차로, 멋진 겉모양으로, 멋진 화장으로, 멋진 어떤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오지 않은 다른 것으로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그 별로 참맛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진짜 우리 안에서의 인플루언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향수예배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향수예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포스터도 열심히 만들고요. 포스터 예뻐요? 우리 섬겨주신 집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참 예쁘게 만들고, 그죠? 또 여러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향력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자랑하면 그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찬 디자인,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의 디자인이 나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플루언스 받는 거예요.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찬양팀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서 정말 나처럼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는 게 찬양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다른 무언가가 섞이면 그거는 bad influence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안에서 좋은 인플루언스로 서로들 좋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서로 좋은 인플루언스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요, 향수의 사귐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귐과 기쁨이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귐과 기쁨이 있다. 저는 정말 우리 달라스 포워트 지역에 다른 여성 모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 삶에서 친한 친구들 모이는 그런 여성 모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향수 예배, 그 향수의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길지만 우리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을 한번 길지만 한 절씩 제가 교독하고 10절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던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여러분들 저와 기억하셔야 되는 영적 교훈은 향수의 사귐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어둠에 있지 않고 드러나 보인다.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여기를 완전히 소등해 버리면 깜깜합니다. 저기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깜깜한 사방이 막힌 그 방에서 불을 다 꺼놓고 정말 불 하나만, 아주 작은 불 하나만 켜게 돼도 그 방은 불빛이 비춰지는 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깜깜한 밤 같다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안 좋은 마음들, 감추고 싶은 것들, 내 컴플렉스들, 내 과거의 상처들, 이 모든 게 빛으로 드러나요. 빛을 드러낸다라는 건, 여러분, 이 빛에 있으라는 얘기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요? 내 상처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보다 더 산 분도 있고 저보다 더 사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자라신 분들이 많다는 거. 나는 우리 청년 목회하면서, 장년 목회하면서, 노년 목회하면서 정말 삶이 이렇게 다이나믹한가? 막장 드라마? 그거 다 우리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도 너무나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권사님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인데 그분의 예전 삶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실까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빛으로 드러나라는 거는 아프지만 그 모든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딴 조직과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걸 위해서 카운슬러의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고, 사이콜로지, 사이키아트리스트, 우리 정신과 의사를 만들 수도 있고, 정신과 상담도 받을 수도 있겠고, 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거는 사람이 한 명이 적어도 한두 개의 상처를 갖고 산다면 그 상처를 모아서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 빛으로 쐬서 그 빛으로 승화시키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들이 다 그 안에서 오픈이 되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위에 사실 그런 그룹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딱 하나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둥그렇게 모여서 자기의 문제 하나씩 얘기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그룹, 영화나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뭐 중독입니다. 뭐에 중독입니다. 박수 쳐주고 오픈하신 거를 축하합니다. 당신 참 용기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만지셔서 그 상처가 아직 못자국처럼 나에게 상처가 남아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것이 아물게 됐는지를 나눌 수 있는 조직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주는 사람도 교회 안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정말 섬과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우리는 풀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감추고 싶은 내 부족함, 드러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화 된 사람만 그런 걸 드러냈을 때 하하하 저 여자가 저분이 그랬대 저랬대 이게 아니라 정말 저분이 힘들으셨겠구나, 정말 저분이 통곡을 하셨겠구나,
저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풀어놓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라고, 잘 그런 분들 더 품어주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힘들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상처가 너무 많으면 들어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만하게 하셨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셨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제가 한 4, 50명, 60명 한 그 정도 모이신 것 같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빛을 비춰줘서, 이 말씀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시고 하나라도 이번 학기에 해결하고 하나라도 주님께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어떤 사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등불도 없어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 끝 반대편에서 등불을 걸고 들어오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보니 그 사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소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가 소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경인데 등불이 꼭 필요하십니까? 소경은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고 걷고 있으면 내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을 눈뜬 사람이 알고 보게 되어 당신처럼 등불 없는 사람 내가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경이지만 이 등불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씩 눈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이 세상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등불을 먼저 찾았고 어떤 이들은 그 등불을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먼저 찾았다면 눈이 멀어도 갈 수 있지만 눈이 멀쩡해도 등불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도 등불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지만 눈이 멀쩡해도 등불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함께 그 등불을 열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눈이 멀었고 어떤 이들은 눈이 말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두운 길 가운데 등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어야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우리 향수예배가 그런 등불을 나눠주는 소경 또 눈뜬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은요, 주 사랑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사귐 이런 것도 참 키워드지만 이 찬양을 먼저 하길 원하는 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신 모든 목적과 이유 가운데 이 향수 예배 한 학기 동안 드려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와 상처들은 거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봐, 그러면 내 상처가 다 드러날까 봐 겁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2019년 향수예배 오셨으니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쏘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조용하게 우리 찬양팀과 1절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같이 또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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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조명을 조금 낮춰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손을 얹으셔도 되고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자세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지만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이 향수 예배에 특별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첫 향수 예배에서 하나님의 빛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픈 그 과거, 나의 말 못하는 그 죄들, 나의 말 못하는 내 속사정들 곧바로 우리 모든 향수분들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가 주의 영광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나의 마음을 초라한 나의 인생을 내 흔적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 그 터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